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법정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우영우와 같이 그를 변호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그를 고발하는 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고발자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무려 40명의 열성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로가 선언하지요. 이들은 우선 안토니오 성 안에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성 밖으로 유인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했기에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바울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이 비밀 정보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약 470명의 병사들의 호의 속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무사히 가게 되죠. 한편 40인 바울 암살단의 노력에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협조에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자 격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본격적으로 바울 죽이기에 나섭니다. 아나니아는 아주 치밀하고도 은밀한 계획을 또다시 세우는데요, 바울이 이 성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급히 가서 총독에게 바울의 죄목을 낱낱이 밝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완벽히 성공시킬 강력한 무기로 당시 탁월한 변호사였던 더들로를 선임해 그를 법정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정에는 변호사 더들로의 변호를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고 바울을 불리한 쪽으로 몰기 위한 바람잡이 유대인들까지 여러 명 준비시켜 놓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계획입니까? 과연 바울이 이 무시무시한 고발자들의 무서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시대를 불문하고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악한 자들, 이 약한 자들과 같은 이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치밀했고 언제나 은밀하게 움직이며 악을 행했지요.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작정해서 달려들면 사실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어느 날 이런 속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악한 자들의 치밀하고도 은밀한 어떤 고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하고 불평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뛰어난 언변으로 아첨하는 고발자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변호사 더들로, 이 더들로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건에 관해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를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더들로는 이 총독 덕분에 유대 땅이 태평을 누리고 총독의 선견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며 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지금 이 더들로는요, 그야말로 알랑방구를 켜는 겁니다. 바클레이라는 이 주석학자는요, 이 더들로의 말에 관해서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 원래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유대인들의 반란을 야만스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감사가 아니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더들로는 침이 마르도록 벨릭스 총독을 칭찬하며 아첨을 떨고 있어요.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의 원 이름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AD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왕족을 섬기는 노예 집안 출신이었어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집안인데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오른 것이죠.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모친인 안토니아에게서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국 공무원 조직의 수장이 됩니다. 팔라스의 동생 이 벨리스는 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정략 결혼에 힘입어 그도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두루실라와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높은 데까지 오른 거죠.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관해서 이러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으로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 이렇게 그를 평했어요.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어쨌든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뛰어난 언변으로 대단한 아첨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벨릭스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이죠. 기름칠을 하는 것이죠. 다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는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정말 잘해요. 굉장히 예의 있게 말을 잘해요. 자, 볼까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8절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참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참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은데요, 그 의미를 보면 말이 갖는 어떠한 힘, 영향력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도 이 말과 관련된 구절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서를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잠언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6장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젤리스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하루에 평균 200번 가까이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요, 사람을 만나 말을 많이 해야 하거나 남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일수록 능숙한 거짓말 장애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더들로가 그렇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저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대단한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있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말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의도하지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나도 모르게 내 입 밖으로 말이 쑥 나감으로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 헛된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의 문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혼자 있을 때나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닥거리거나 하나님은 옆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거를 인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그리고 말 이면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말과 말의 이면의 모든 생각까지도
늘 정결한, 늘 깨끗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죠. 참소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고발자들. 이 더들로는요,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들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해요.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치명적인 말들이에요. 함께 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발합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들로의 말이 우리나라 말 중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연병할 놈. 연병하네?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병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장티푸스를 뜻하는 거예요. 연병하다라는 뜻은 사람이 전염병을 앓을 정도로 재수가 없으므로 매우 못마땅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연병할 놈, 이 죽을 병을 옮기는 전염병자 이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연병할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펠릭스 각하여 온갖 아부를 떨고 그야말로 상당히 예의 바른 그런 표현들, 절제된 표현들 그리 얘기했던 그가 지금 바울을 향해서는 연병할 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바울은 공인받지 못한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그들을 식민지한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해 줬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공인받은 종교에 대해서는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바울은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로 고발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당시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몇 안 되는 처벌 규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더들로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바울을 향해 무차별적인 참소로, 그리고 벨릭스에게는 바울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처벌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더들로의 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말들, 참소에 가까운 말들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 없이 이 뛰어난 이 변호사가 이런 말들로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칼자국으로 난도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늘 들은 말을 또한 내뱉게 되어 있어요. 말을 늘 공격적이고 거칠게 까칠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에 그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거친 말, 공격적인 말, 까칠한 말, 가시가 돋친 말들만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도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특히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어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스스로를 쉽게 자책하고 실수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는 어떤 권위자로부터 실수할 때마다 늘 혼나고 비난을 받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을 관찰해 보면 내가 어떤 말을 늘 들으며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격려하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입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물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만 듣고 자라겠어요? 실수도 하고 혼도 나고 꾸중도 듣죠. 그런데 무엇을 주로 들었냐 그 말이에요. 비난받는 말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존재를 무시받는 말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심한 욕설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정에 가서도 그것을 쏟아낼 때가 있고요, 직장이나 일터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 쌓인 그 말이, 상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상처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말로 나온다면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하죠.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고 짓누르고 내리까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호사 더들로,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바울을 고발하여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학문으로 바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직업으로 바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들의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발자와 같은 자들이 아닌 또한 우리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